혹시 여러분들 세상 살아오시면서 이 넓은 세상에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느껴본 적 있습니까? 딱 문을 나섰는데 내가 아무 데도 갈 곳이 없다고 느껴져. 없습니까? 있었죠? 없었다면 거짓말이야. 응? 그게 한두 번이냐고. 갈 데가 없어. 자, 지금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섭리하시고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며 그의 사람들을 어떤 믿음의 용장과 보석들로 길러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의 날개 밑에서, 오늘 시 57편 1절의 말씀 여러분은 반드시 줄치시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어려운 시간을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밑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제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다윗이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 유다 땅 이스라엘 어디로 가도 사울이 찾아내지 못할 지역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20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21장은 필사적인 추격과 필사적인 도망이에요. 21장 간단히 말씀드리고 22장 우리에게 오늘 생명이 되는 말씀을 짤막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높당이라는 것이 있어. 높당은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거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사장 족속들이요,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그가 발길을 옮겼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갈 데 없을 때 교회로 오신 적 있습니까? 교회 맨날 문이 잠겨 있으니까 오시지 못하면 거기 또 다른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거기가 주님 그늘 아래예요. 그걸 제가 오늘 설교 드리려고 그래요. 맨날 교회로 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의 그늘 아래는 우리가 항상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높당이라는 데를 갔더니 거기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되는, 손자 되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그 마을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서 떨며 그렇게 말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홀로 왔으며 어찌하여 네가 네 부하들은 다 어떡하고 네가 여기 왔느냐. 그 떨었다는 말은 다윗이라고 하면은 천부장이요, 왕의 사위예요. 그 이름은 이웃나라 어디까지 그 유명한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혈혈 단신으로 혼자 온 것이에요. 부하들이 벌써 뭐 한 군단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고독하고 너무나 찌들고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나 목이 말라. 얼마나 혼자 걸어왔는지. 그 사람을 누가 왕의 사위라고 말했겠습니까? 얼마를 걸어서 사흘이나 굶어서 자, 이제 내가 아히멜렉을 만날 테니까 너희는 좀 어디 서라고 부하들 몇 명은 그냥 두어두고 혼자 아히멜렉으로 와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내게 떡 5덩이와 좀 아무거나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내게 다른 것은 지금 없고 저 하나님의 거룩한 떡 진설병 12개가 어제 제사 드린 것이 아직 있다. 그리고 그것을 줬어요. 이것은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비나달이 그 제사장 하나가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는, 성소 안에는 물두명, 뭐 제사 지내는 번제다, 또 물두명 진설병 하는 거 등잔, 여기에 등잔에 불은 24시간 밝히고 있어야 돼. 만약 그것을 끄면 목숨이 끊어져요. 그런데 거기 한 번은 불이 끊어져서 제사장 하나가 거기에다 자기식으로 불을 켰다가 그가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럼 자그마치 하나님께 드린 그 거룩한 떡을 제사장만이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줬어. 근데 다시 그것을 먹고 가지고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떡을 먹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후에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이 밀리삭밭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막 밀리삭을 뜯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너희들이 감히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느냐? 어떻게 이삭을 뜯을 수 있으며 그것을 함부로 뜯을 수가 있느냐? 그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거룩한 떡은 제사장면은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제사장 아마무개가 다윗에게 진설병을, 거룩한 떡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이 먹지 하였느냐? 사람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율법과 규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근본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와요. 참 우리 기독교는 참 멋져요.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정말로 멋있어. 구렁텅이에 박아놔도 빛이 나. 어느 말씀도 빛이 나. 어느 말씀도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더란 말이야. 정말 어느 성경의 구석을 뒤져도 참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경의 어느 말씀도 너 죽어라 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는 인간적으로도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 건강도 약하고 너무나 심정도 너무나 약해. 수도시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너 뭐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누구 미워했지?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누구 생각했지? 그럼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모든 율법과 규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시는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을 사랑하려고 우리가 믿는 자들로 그렇게 삽니다마는 행령 어겼을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아히멜렉에게 요청한 것은 당신에게 혹시 칼이나 창 같은 거 뭐 아무거든지 있으면 내게 좀 주십시오. 제가 급히 오느라 제 병기와 무기를 두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하느냐? 거기 에봇이 있고 에봇은 제사장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옷입니다. 그 에봇 뒤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 네가 그때 그 사람을 죽이고 네가 헌납해서 여기에다가
기념해서 골리앗의 칼을 걸어놨다. 그것이라도 네가 원하면 가져가라. 예, 제게 주소서.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3년 전에는 그 칼이 무거워서 들 수도 없었어요. 이제는 3년이 지나 아주 한 20여 세에 이르렀기 때문에 키도 크고 몸도 커서 그 칼을 너끈히 다룰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때 도액이라는 자가 거기서 저들이 그 둘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아주 못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그 제사장 말이 전부 몰살당해요. 그 몰살당한 것도 좋아. 사울이 와서 그 도액과 같이 다 죽이는데 제사장 80여 명 다 죽이고 그 마을의 어린애까지 깡그리 죽여버려요. 그럼 사울의 부하들을 시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손대기를 다 싫어하고, 여러분 할 게 없어서 주의 종을 죽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뭐 우리가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제사장이 좀 그러거나 그럼 뒤에서 좀 뭐 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도 그걸 깡그리 다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렸어, 사울이. 그 사람들이 꺼리니까 도액이 지가 직접 나서서 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는 사람을 죽인 것까지는 또 그렇지 치자. 근데 세상 살면서 정말 느끼는데요, 하나님도 잘 안 보이고 악한 자들만이 날뛰고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정의와 불의함이 판을 치는 때에 우리가 저들과 같이 나쁜 일을 하고 뭘 하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어두운 시대에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의 등불을 밝힐 자는 밝혀주시고 우리 가운데 빛을 줄 자는 빛을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따위로 사는 자들은요 진짜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인생은 뚜껑을 닫을 때 알아요.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뚜껑을 딱 덮고 장례식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권사도 주고 집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것은 그 이름을 뭐 멋있게 붙이기 위해서가 아니야. 사는 동안에 권사일도 하시고 장로일도 하시고 집사일도 하시고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그 일 다 감당하더란 말이야. 그렇게 사느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전에 귀하게 의의 면류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사람 얼마나 우리가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까? 오늘 이 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제가 날이 갈수록 소름 끼치게 느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기서 인도하시는 분, 찬양하시는 분, 기도하시는 분, 우리 찬송가하는 그 시간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그냥 우리는 그냥 할지도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여러분 찬송 하나 부를 때도 목을 다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해도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 마을을 몰살시키고 난 이후에 제일 문제는 사울에게 다시는 기도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일이에요. 내가 평생 다니던 교회를 마음대로 나가버리고 뭐 괜찮아요. 다른 데 뭐 좋은 데에 따라서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가서도 먹지 못하고 빌빌거리고 당기면 누가 기도해, 제일 문제는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어야 기도해 주고, 나라가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기에 저 따위 짓을 하지, 아니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은 아무리 미친 것 같이 위기는 닥쳤는데, 아무리 사무엘 찾아도 사무엘은 이미 죽었고, 제사장은 다 죽여버려서 한 명도 없고, 지금 이 위험한 블레셋의 군대들을 맞이했는데 방법이 없고, 미친 듯이 저기 어디에 영매 무슨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사무엘을 불러달라. 거짓 영이 올라와서 넌 내일 죽을 것이다. 네 아들들과 같이 다 죽을 것이다. 내일 네가 네 아들들과 같이 나와 여기 음부에 같이 있을 것이다. 거짓 영이 올라와서 거짓으로 말했지만 사울의 참된 운명을 말해줘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울이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가 어디에 가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악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요, 회개하지 않아서 못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자살하는 사람은 다 지옥에 떨어집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강 딸이 저 높은 데서 떨어지는 사람이 다 지옥에 갈 줄로 알겠지만, 제 생각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그 떨어지는 동안에 회개했을지 누가 압니까? 그죠? 누가 하냐고. 죽는 순간에, 자살하는 순간에 아버지 나 받아주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많은 잘못 악독한 짓 했지만요, 저 기억해. 그럴지 누가 알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 자살했어도 천국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거 대답 잘해야 돼요. 저에게서 한번 곤충으로 머리 쏴서 자살한 사람이 한 번 있었어요. 나는 여성인데 어찌 그렇게 험한 목회를 했는지 몰라. 여러분은 몰라요. 한때는 그냥 이래의 유명한 깡패는 다 들어앉아 있었고, 한때는 춤 선생들 가득 들어앉아 있었고, 그 유족들이 제게 물었어요. 겁이 덜덜덜덜 떨면서. 평소에 기도도 안 나오다가 자기 아들, 자기 형제 화장터 화장하는 앞에서 덜덜덜 떨어요. 뭐 차마 말을 못해도 자살했으니 지옥 갔겠지요, 뭐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딱 하나야. 난 그가 자살했는지 뭐한지 상관없어. 그건 난 몰라. 사람은 병에 걸려서 우울증이 깊어서 하는 수도 있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는 수도 있어요. 나는 최진실 같은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 우울병이 너무 깊어서. 우울증은요, 나 자신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깊이 잠겨있는지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우울증이에요. 그건 병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헤어날 방법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오래 못 먹으면 깊은 우울증에 걸려요. 몸의 놈이 악해서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 깊은 우울증에 걸려요. 우리가 너무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회복을 못하고 오래 그렇게 했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죽게 살게 찾아가야 되고, 내가 우울증이 깊다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 있는 것을 죽게 살게 찾아가야 돼. 사람 따라다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다녀. 내가 너무 육체적으로 피로해서 내가 우울증이 생겼다 싶으면 빨리빨리 영양분 있는 거 많이 취하고 휴식을 취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육체적인 병고나 무엇에 시달려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시편을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소리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살과 우리 뼈를 쪼개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나 이젠? 자, 떡과 무기를 얻었어. 그럼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내가 유대 땅 여기 이스라엘에 있었다가는 결국 사울의 손에서 잡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두려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두려워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의 적국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가드 땅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칩니다. 아니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 땅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러 거기로 도망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는 용병들을 많이 모아서 용사들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만 아무리 용사를 좋아한다 해도 자기네 장수 블레셋을 죽인 다윗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 부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 그 신하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것까지 다 그 인간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를 모두 다 이렇게 위협해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을 치고 그 자칫하면 매달아서 반쯤 고문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지혜를 주셔서 미친 척해요. 미친 척하면서 문을 푹푹푹 긁으면서 침을 질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같이 하니까 아기스 왕이 있다가 야! 저거 미친놈 아니냐? 저거 당장 내보내. 사람에서 미친놈이 우리나라에 없어서 또 미친놈 데려오냐? 그래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전에 밖에 나서 침을 닦고 미친 척하는 머리를 푸른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시편 5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거기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시편 56편을 찾으면요, 거기에 표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던 때 쓰였던 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래서 우리의 눈물 흘린 날수대로 주의 병에 담으셔서 날수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주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 얼마나 많이 웁니까? 일주일 동안 뭐 우는 날 별로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요,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물병에 담아두시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눈물 흘린 날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눈물을 괜히 흘리고 싶어 흘리냐?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흘리지 않겠냐?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도저히 너무나 현실이 어려울 때 뭐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히 앉아있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고 돌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위로받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내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셔서 내가 흘린 날수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둡고 고독하고 너무나 위험하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깊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주옥 같은 시를 쓰면서 그는 이 어렵고도 힘든 시기를 넘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셔서 나의 눈물 흘린 날수대로 내게 갚아주소서.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그럼 또 이제 어떻게 해? 이제 어디로 도망가? 이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둘람 굴이라는 데로 저가 갑니다. 근데 이 아둘람 굴은요 2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블레셋과 유다의 사이에 거의 이쪽에 속한 아주 삭막한 광야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공급할 수가 없는데 거긴 물도 없어. 아주 삭막한 광야인데 아둘람 굴로,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란처라는 뜻이에요. 피란처라는 그곳으로 저가 갑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서 그의 인생의 가장 험하고 어려운 인생을 저가 겪어내지만 또한 이 아둘람 굴에서 거기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는 데는 얘기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정상적이 되고 지금까지는 무슨 아기스 왕 찾아가고 또 뭐 누구 아히멜렉 찾아가고 사람 의지하고 찾아가고 하다가 아둘람 굴에서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다시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의 공동체가 생겨요.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세 가지의 잊을 수 없는 인상적인 세 가지 사건이 생기는데 그 첫째가 믿음의 공동체가 탄생되는 것이야.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자기 부모와 형들이 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여. 다 그에게로 모여. 그래서 400명이나 됐다고 돼 있어. 저 혼자 도망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400명이나 모여. 그렇지만 그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해주신 일이 있어요. 첫째, 다윗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그들을 돌보게 함으로써 비로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는 것을 저가 깨닫고 절실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 돌아보느라고 자기가 무슨 얼마나 미움을 당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다 잊었어. 여러분 내 고통과 내 고난을 잊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이에요. 돌보다 보면 내 고통은 정말로 다 잊어져요. 거기는 이제 어디 피할 데 없는 그에게 이제 비로소 완전한 피난처, 완전한 공동체가 생겼는데 거기가 무슨 군사가 많고 거기에 무슨 철벽 같은 요새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니까 사울의 미친 폭정에서 다 한 거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거기가 싫어서 다 나온 사람들, 믿음을 찾아서 나온 사람들 다 다윗에게 쫓아간 이유는 거의 전부가 믿음 때문이에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들이 뭘 했겠습니까?
시로 찬미하고, 모이면은 기도하고, 모이면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말 그대로 저들에겐 믿음의 공동체로 서서 거기가,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한 완전한 피난처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같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이 4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다윗이 먹입니까? 아니요, 다윗이 어떻게 먹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게 참 많이 나와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굶어 죽기, 아무것도 못 먹고 자빠라져 있는데 떡과 하늘의 떡과 물을 가져다 먹이지 않았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3번이나 어루만지면서 이 사람들, 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귀족을 시켜서 바나나 얼마, 떡 몇 덩이 하면서 이렇게 갖다 주고, 때로는 사냥을 나가서 많은 짐승을 포획해 와서 그날은 잘 먹고 또 저장해도 딱 못 가는 기이한 신비한 일이 이 생명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쉼을 얻고 양식을 얻고 안전을 얻고, 여기서 참 피난처가 돼서 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것 같은 보호를 느꼈다는 말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았다면 병들고 어렵고 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40년간 병들지 않고 옷 하나 해주지 않고 저들이 다 살아서 광야를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이유는 그들 속에 신비한 저들의, 이 속에는 신비한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저들과 함께 계시고 저들을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는 공동체와 믿음의 교회를, 영화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응? 제가 말했죠.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영화를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영화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목숨입니다. 생명의 위험한 것을 벌써 몇 번 넘겼습니까? 한 번은 피가 하나도 없어서 눈이 파괴된다고 했으니까 눈도 파괴되고 파괴되고 하나씩 파괴돼서, 무슨 말이야? 의사 말은 죽는다는 얘기지. 죽을 겁에 넘겼는데 피가 없어서 죽을 겁에 넘겼어. 수혈을 했는데 피가 들어가질 않아. 혈관이 좁아 들어가질 않는데, 그뿐입니까? 한 3번을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제가 영화가 아니었으면 제가 생명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절대 그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돌아보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영화가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둘람에서 3가지의, 오늘 성경 기록을 보면 3가지의 다윗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는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나중에는 600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게 해주셔서 다윗이 홀로 있지 않고 그들과 같이 신앙의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시는데, 이후에 30살에 10년간 쫓기는 동안에 이 속에서 같이 훈련된 믿음의 형제들이요, 나중에 이스라엘 2대째 왕이 섰을 때 거기에 건국 내각들이, 신하들이 전부, 그 지도자급들이 전부 아들랑굴에서 길러낸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사무엘하에 보면은 다윗의 영광이 쭉 나옵니다. 사울이 죽는 일이 시작이 되고 사무엘하에서는요, 다윗의 영광이 쭉 왕이 되는 것으로 나오면서 거기에서 저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생애가 영광된 것이 보일 때, 그 주위에 절대 33인의 용사가 나오는데, 33인의 용사는요, 성경에 그 이름을 찬란하게
18장, 사무엘하 18장에 그 이름을 하나같이 기록해 놓게 하셨습니다. 저들도 다 여기에서, 이 아둘람굴에서,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길러내주시고 다윗이 믿음으로 같이 길러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32년 우리가 했던 영화의 목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32년 세월입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모르고 삭막한 황야같이 그렇게 교회가 32년 지탱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는 죽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겹고 저도 지겨워서 교회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길이 있어야 되고 예수라는 길이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라는 것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말씀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80%의 문제는 거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해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신비한 힘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뭐 돈도 잃고 부하도 잃고 건강도 잃고 세상에서는 다 잃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정말로 최고의 보석을 캐는 광맥을 발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에는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는,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의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길러서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석을 캐는 광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 없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 없는 귀한 곳입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그렇게 얻고 거기에서 시 57, 시 34, 시 56 거의 대부분의 시편이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옥 같은 시를 쓰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광야 같은 아둘람굴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에게 이 시편을 읽고 보고 믿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봤자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것을 이렇게 많이 얻게 된 것을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내게 생명이 없다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세 가지의 아둘람굴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겪었는데, 하나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다윗과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진실히 길러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다윗의 부모와 가족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모압 왕은 사울하고 대단히 사이가 안 좋았는데 모압 왕 하면 다윗과도 먼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증조모가 룻이기 때문에, 모압과는 먼 친척이기 때문에 그가 흔쾌히 수락해서 그 부모를 맡아주겠다 했습니다. 아니 그냥 두면 사울이 와서 죽일 것이요, 아니면은 데리고 댕길 수도 없습니다. 그 피난살이 어떻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댕깁니까? 모압 왕이 맡아준다고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면하게도 해주시고 당신이 갚아주시기도 하시고 당신이 지키시다 온갖 방법으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응? 믿지 마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갓 선지자가 2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방 땅 같은 여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목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를 들어 올데인드 미니스터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기 교회를 떠나서 맨날 여기저기 부음 댕기고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자기 교회 그렇게 비우면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슬픔도 기쁨도 같이 하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이 인생길, 험하고 험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57편에는요, 오늘 우리 본 같이 읽은 것에는 표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는 아들랑구를 했을 때에 다윗이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님 이름 부르며, 여기서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잊지 마십시오. 57장 1절의 말씀, 주여 이 재앙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넘어갈 때까지 피하겠나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말은 여러분이 수도 없이 쓰셔야 될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주 날개 밑이 어디란 말입니까? 주 날개 밑이 어디예요? 주여 하고 하나님 이름 크게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주 날개 밑입니다. 기도해서 내게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주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분명히 확약을 주시리라고 하나님의 체언이 느껴지는 것은 다 주 날개 밑입니다. 저는 영화 여기라고 믿고, 저는 우리 집의 골방, 우리가 기도하는 어느 처소든지 주 날개 밑,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는 것은 다 주 날개 밑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디든지 주 날개 밑에서 어떤 재앙이 여러분을 떠나기까지 피하여 계시고 다윗처럼 보호하심을 받으시옵소서. 왜? 거기가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